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가면 때로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계속 타는 놀이기구 중에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1959년도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놀이공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오랜 시간 6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 높낮이의 차이에서 오는 스릴을 즐기는 건데요. 근데 이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것은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에서는 재미있는 일이고 스릴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높은 곳에서 갑자기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는 에스컬레이팅 한다면 그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불행하다고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누구의 인생에나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모든 재산을 잃고 많던 그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그 상황을 보면서 이래도 당신은 하나님만 찾을 거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남편을 저주한 채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고 자기의 몸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으면서 잿더미에 앉아있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해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요셉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 인생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눕혀버리고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되는가 싶었는데 그 일은 아주 잠깐이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왕의 질투심이 발동을 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의 인생이 떨어져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준 사실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사울이 인식한 이후에 사무엘상 26장 맨 끝에 보면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쫓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고 도망자의 길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 봅니다. 26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사울 왕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추격하다가 십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어두운 틈을 타서 사울의 진으로 다윗이 숨어들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사울은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누구도 당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전에 했던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온 삶을 사람들이 알고 사울이 행한 그 악한 일들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부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살짝 바꾸어서 사울이 무슨 짓을 했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수사적 의문문입니다. 뭐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옳으냐,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얼마나 정당하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오직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나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지, 그것은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을 살려둔 채로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온 다윗은 건너편 언덕에 가서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에게 소리칩니다. 26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아브넬을 조롱하고 책망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은, 그것도 여러 번 그렇게 한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 쫓아가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너 죽이려고 하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맹세하면서 축복합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다시는 이제 안 그렇게, 그러면서 자신을 축복하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말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27장 1절 2절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1절 맨 앞에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뒤에 보세요. 내가 이러다가는 언젠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고 말 거야.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분명히 죽임당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약속은 했지만 사울의 약속을 믿지 못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도 약속했던 사울이 다시 자기를 쫓아온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더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 보세요.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다윗이 전에 한 번 도망갔던 곳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지난날 이 가드 왕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21장 13절에 보니까 그 땅에 살려고 갔는데 그 땅에서 또다시 위험한 일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미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꾸몄고 간신히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쫓기고 있으며 위험을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날 위험했던 그 땅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지난날과 이 27장은 21장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붙어 있는 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600명을 거느리고 다시 미치광이 흉내를 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담대해졌습니다. 21장에서는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었는데 지금 27장 5절 6절에 보니까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27장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다윗이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내가 감히 어찌 왕과 같은 도시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황송한 일이고 저 지방에 한적한 동네 하나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없이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계 내 존재로 이해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내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선하게 맺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유튜브만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수두룩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누가 나를 낮추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왕을 높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왕하고 같은 도시에 삽니까? 저 시골에 조그만 땅 하나 주시면 우리 식구들하고 거기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런데 이 평범한 대화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머물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아기스에게 요청을 하자 아기스가 6절에서 땅을 내어주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조금 넘어서 저 앞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시글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19장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고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지파들이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는데 19장 1절에 보세요. 시므온 자손,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제비 뽑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다른 방법들이 잘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때로 진보하거든요.
제사장 제도만 해도 초기의 제사장 제도와 이스라엘 후기의 제사장 제도는 상당한 진보를 합니다. 달라진다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 또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이 진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핵심적인 진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 진리를 운용하고 그 진리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방법들이 때로는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거기 보세요.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얻은 땅이 어디예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아멘.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 중에 어떤 땅이 있습니까? 시글락이라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땅은 시므온 지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27장의 시점으로 와보세요. 이 시글락을 누가 점령하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시몬 지파에 주셨던 축복인데 이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블레셋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27장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거나 혹은 전쟁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27장 6절을 보세요. 27장 6절 사무엘상 27장 6절로 돌아옵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이 시글락을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순간부터 이 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 땅은 끝까지 영원히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도망간 거예요. 후퇴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땅은 지난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했던 정말로 부끄러운 아픈 과거가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으로 후퇴해서 살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후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일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해요. 항상 잘 되기를 원하고,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고, 항상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한 대로 안 가고, 계획한 대로 안 가고, 꿈꾼 대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후퇴하고 실패하고 아니 뒤로 물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창세기로 갑니다.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5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은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 이러면 좋겠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거기 다음을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겁니다. 뭐예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삭이 밀린 거예요. 이삭이 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살고 싶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밀려났다는 겁니다.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투자하는 것마다 100배로 얻어서 3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며칠 있다가 30만 원이 되고,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해요.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을 치고, 여러분 돈이 올해보다 내년에 10배나 늘어나고, 올해 20평 살던 사람이 내년에 60평 살고,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뭐든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삭은 싸움에서 지고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창세기 26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우물을 빼앗긴 이삭이 거기를 떠나 그랄 골짜기에 갔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우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거기서도 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밀려서 그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서 또 밀렸고, 21절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그건 앞에 팠던 우물 또 뺏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뺏기고 밀리고, 싸우면 지고, 항상 사람들이 밀어내면 밀리고 그러는 일을 이 이삭은 반복하는데, 이삭이 6번 우물 파고 6번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창세기에서 이삭의 내용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계속 밀려요. 계속 뺏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결과가 26절입니다. 26장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삭을 쫓아내고 우물 메우고 우물 뺐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물었겠죠. 너희들 왜 왔냐? 왜 왔냐? 우리 우물 뺏고 쫓아내던 인간들이 왜 왔어? 그랬더니 28절 29절에서 대답합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와가지고 우물 뺐던 사람들이, 이삭 가문을 몰아내던 사람들이 거기 2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할 일만 너에게 하지 않았냐?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요따우로 얘기하는 족속들이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온갖 못된 일 다 하고 못살게 굴고 그 쫓아내고 뺏고 그러던 인간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너한테 목숨은 살려주지 않았냐? 우리가 잘했지? 요따우 짓을 하고 있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29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살아내는 삶, 그 삶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의 거룩하신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잘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되시라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온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물 뺐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우물을 뺐던 사람들입니다. 이삭을 밀어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뺏기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삭의 인생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는 게 아니라 밀리는 게 아니라 빼앗긴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 진리이고 이 역설이 복음의 진리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 같았는데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간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로 살기 위해 후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에 주셨던 시몬 지파와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밀리는 줄 알았는데, 도망자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 밀리고 후퇴하고 우리가 뭔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 배신했습니다. 무리들에게 붙들려 밤새도록 불의한 재판을 받았지만 누구 하나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흉악한 범죄자를 내세우고 이 둘 중에 누구냐? 그러자 민중들이 범죄자를 선택했습니다. 살인자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기에 제자들도 그 밤 다 주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미고 간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 몸부림치다가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절망한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져 버렸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외워버리셔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에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진 것 같은데 이긴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승리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다 외워버리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후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상상하고 계획하지 않은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않은 곳에, 생각하지 않은 곳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 꿈꾸지 않은 곳에 파선당한 배와 같이 버려진 듯이 처해 있는 내 인생을 볼 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후퇴하고 때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멀미나는 인생 한복판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꾸지 않았던 곳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하지 않은 곳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실패하고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후퇴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후퇴하고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혹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왔다고, 혹 여러분의 계획들대로 일이 되어가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궁극에는 여러분이 도피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